형제를 이해가 죄인이 생명줄을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지금도 빨리 생명줄 얹으라 형제 연어 지지제하라 사라져 형제 빠져라 이구조선 땅에서 저기라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지금도 던지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소형제 지쳐서 하늘이라 영광이는 것에 크다 저 형제를 입술로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지금도 건지 험한 불가지라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기 형제 여러 진지제하라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얹어 생명줄 얹어 지금도 건지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줄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줌으로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더럽고 추한 귀신이 떠나가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곳에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성령의 권능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맡겨진 사명능이 감당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모든 사역을 십자가로 감당하셨고요. 이제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의 여정을 보내시는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을 품은 자들도 있더라. 그래. 의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 여러분 의심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사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것을 한다고 뭘 좋아질까? 어떤 열매가 맺을까? 계속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의심은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 흔들리게 합니다. 의심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결과물에 대한 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희미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흐릿하게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만들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하루는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하죠. 희미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서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한 발 더 나가서 이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마음의 의심을 얻고 의심하는 것 같으면 사단이 의도하는 바를 가슴에 확 집어넣고 그래서 눈과 귀를 가리워서 마귀가 원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도들도 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생각합니다. 의심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 그럼 단호하게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을 흔드는 의심은 떠나지. 내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에 희미하게 만드는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다 제거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목적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새벽 아침 다 물리치시고 다 제거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여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통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지나서 모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사명을 무슨 사명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바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됐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 구원받은 너희가 내가 했던 이 사역들을 너희가 감당하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이 영혼 구원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어디 있다? 영혼 구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제사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에 힘쓰고 했었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영혼 구원임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남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한다.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성경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마다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마다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삼거나 또 사도들이 제자를 삼을 때나 동일하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늘 매일 순간순간 올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늘 나 혼자인 거죠. 그래서 힘들거리는 문제가 오면 불안해요. 두려워하고.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내 능력은 한계가.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승리케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공급하고 채워줄 것이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의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영혼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임을 알아 영혼구원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늘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힘있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